찬송가 36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66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신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민수기의 본문을 이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 광야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짓기도 하고, 또 레위기에서는 제사 제도를 주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별한 삶을 위해 구별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민수기 앞부분에는 백성들의 수를 지파별로 계수하고, 또 성막에서 섬길 레위인들의 수와 사역들을 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서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다시 광야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오래됐지만 지난번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름에 그들이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있었던 1년 동안의 생활이 마무리되고 이제 다시 광야 여정길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고, 탐욕을 품으면서 이 불평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온 백성들에게 전염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모세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하며 탄식하며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탐욕으로 인한 고기를 구하는 문제로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 역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다베라라는 곳에 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악한 말로 원망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도 비교적 광야에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정착하며 살았는데, 이제 힘든 광야로 접어들게 되자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랬습니다.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원망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또 지나친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원망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은 저들의 원망이 모세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막 대놓고 원망했다라기보다는 자기네들끼리 은밀한 곳에서 웅성웅성하고 은밀한 원망들이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그것을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하신 말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원망할 일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 사는 일에 원망할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원망할 일을 만나더라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개중에 보면 특별히 불평과 원망을 결집시키고 증폭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고 전파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1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에만 불사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광야길에 접어들면서 첫 번째 불평이기 때문에 아마도 경고의 차원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불이 진영 한가운데서 불이 붙어서 퍼져나갔다면 아마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 진영 끝에서 살짝 불이 붙기 시작했고 이것은 기도하면서 다시 진압이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백성이 여호와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고는 백성들이 치고 수습은 모세에게 해달라 하고 찾아온 것과 다름이 없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꺼 주십니다. 불이 꺼진 후에 3절을 보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다베라는 밑에 각주에 보면 이제 불사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들을 불로 심판하셨던 곳, 그래서 다베라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우리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는 원망할 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보다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호와의 심판의 불을 일으키는 자가 있고 또 모세와 같이 기도해서 그 불을 끄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늘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붙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곳에 기도함으로 그 불을 끄게 하는 사람인가요? 모세와 같이 불을 끄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다베라에서 원망이 있은 후에 백성들은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탐욕으로 인한 불평인데 고기 논쟁입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원망의 원인이 좀 특이한 곳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애굽의 압제 속에 있느니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함께 따라 나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 무서운 속도로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대개 보면 이게 나쁜 것, 부정적인 것들은 잘 전염이 됩니다. 잘 가르치지 않아도 잘 배우게 되고 잘 따라하게 되고 옆으로 많이 전달이 되죠. 다른 인종들의 탐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염돼서 울면서 고기 타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소연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답답해서 하는 소리라고 하지만 내가 의미 없이 퍼붓는 불평과 원망이 듣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믿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 특별히 원망과 불평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그들이 원망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같은 것들을 먹었는데 그것이 생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좀 왜곡된 말인 것이 저들이 애굽에서 이런 것들을 설령 먹었다 할지라도 값없이 먹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로 인격과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혹독한 노역의 대가로 이 음식들을 겨우 얻어먹은 것들이죠. 근데 그것을 값없이 먹었다고 기억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그런 것을 먹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느 주인이 종들에게 그렇게 좋은 음식들을 잘 먹여주겠습니까? 그러나 탐심에 빠지게 되면 감사는 사라지게 되고 또 사실은 왜곡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불만을 낳고 불만은 기억의 왜곡과 은혜에 대한 망각을 낳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이 삼겹살에 쌈장 찍어서 상추에 싸먹는 것을 못하니까 기운도 없고 기력이 쇠하고 맨날 보이는 이 만나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만나가 정말 그렇게 기력을 쇠하게 하고 못 먹을 만한 것이냐?
그런 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만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만나는 가시와 같이 생겨서 진주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외적인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조리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두루 다니며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또 가마에 삶기도 해서 이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것으로 만든 이 과자의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름 섞인 과자 맛, 이거는 사실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맛이 없거나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주시면서 다양한 조리법을 알려주셔서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고 가마에 삶고 과자를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레시피를 만들어 준 겁니다. 또 그것을 얻는 방법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밤에 이슬이 내릴 때 그때 만나도 함께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농사도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됐던 것이죠. 얼마나 감지덕지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은혜가 식으니까 결국 불평밖에 남지 않고, 또 은혜가 식은 삶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은 행복과 기쁨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로 원망하고 또 고기 문제로 불평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이런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평이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모세가 불평하고 탄식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모세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소리를 모세가 듣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불평은 하나님도 진노하게 했지만 모세에게도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을 듣고 불편한 감정들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하죠. 1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 명백한 실수입니다. 왜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맡겼느냐라고 한탄을 하는 거죠. 12절을 넘어가 보면 모세는 단순한 한탄이 아니라 아주 반항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그래서 어떻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렇게 그들을 품고 주께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반항적이죠. 내 자식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기느냐,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는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고기를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고기를 줄 수 있는 능력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책임이 심히 중하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지만 나 혼자는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우리도 그렇죠. 책임은 중한데 능력이 부족하면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인데 자신은 그들의 요구를 채워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일보다 훨씬 더 작은 일이라도 내 힘과 능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크고 무겁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가능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막 감정이 증폭돼 쏟아내다가 선을 넘어버립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게 되는데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셨을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할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차라리 지금 죽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은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런 성숙되지 못한 처사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원망할 수 있고 또 불평할 수 있고 때로는 심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상황은 이해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힘드니까 뭐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언행이나 처사나 행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자기가 힘들고 또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처해야 된 그런 모습은,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에게 해결할 길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들을 힘들어하는 모세를 위해서 대비책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책임을 맡기실 때에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구하면 되는데 모세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은 많이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원망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원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는 나도 영적으로 침체되고 불신앙이 증폭되지만 그걸 듣는 사람도 또한 원망에 전염되어서 이것이 들불처럼 번져나가서 공동체를 불신앙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가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면서 방역을 힘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를 잘 영적인 마스크로 잘 감싸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하지 않고 또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은 듣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원망과 불평 대신 믿음과 기도로 설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광야길로 접어들었을 때 힘들고 불편하고 또 어려운 광야길에서 그동안 쌓여왔던 불평과 원망들이 쏟아져 나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은 옆 사람에게 급속도로 전염되어서 공동체 전체가 원망에 휩싸이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 영적 지도자 모세도 그 모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영적인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듣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믿음을 저버린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원망할 만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하루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